오늘은 세례식도 있었고 또 사무총회가 있는 관계로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성경을 쭉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에스겔을 중단하고 다른 말씀을 봤어요.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잠깐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는 꽃게가 아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보고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뜻이래요. 사는 게 아니다. 이해가십니까? 사는 게 아니래요. 무슨 얘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는 자조 섞인 얘기예요. 그 다음이요. 저기 영어로 뭐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에서 역사상 하루에 죽었던 그 사람 수가 가장 많았던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첫 번째, 1900년에 허리케인이라는 태풍이 와가지고 8,000명이 죽었대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두 번째, 안티덤 전투는 뭐냐면 남북전쟁입니다. 1840년대인가요? 그때 남북전쟁 중에 하루에 3,600명이 죽는 엄청난 일이 있었대요. 그 다음, 우리가 다 기억하시지만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때 미국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이제 정말 영화 같은 그런 한 장면이 있었죠. 그때도 한 3,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 다음 8등 보여주세요. 8등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에 일본에서 진주만 공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 그 하와이 부근에 있었던 진주만이 하여튼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에 수천 명의 군인들이 죽었어요. 4등은 뭘까요? 보여주세요. 저번 주 목요일 날 저렇게 많이 죽었대요. 5등 보여주세요. 저번 주 수요일. 6등 저번 주 화요일. 7등 저번 주 금요일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물론 한두 주 전 얘기일 테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매일매일 9.11 테러, 매일매일 진주만 공습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우리나라도 위험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감사하자는 뜻이 아닌데 분명히 위급한 시기이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참 어렵잖아요. 1년 동안 거리두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피해받았습니다. 자영업자들 힘들죠. 여행의 업계는 매출이 99%가 줄었대요. 무슨 얘기냐면 그야말로 직원들이 다 해고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직자 들었고요. 사람들의 정신적 피로감도 정말 극심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편합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불편해요. 어디 가서 외부에 가서 교회 차를 타고 가도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요. 휴게소 같은 데 가서 이제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멀리해요. 별로 좋은 시선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박해받았던 당시 초대교회 상황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힘들었냐면 정말 짐승들이나 살 법한 동굴 이런 데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읽었는데 앞부분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뜻밖에도 박해의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찬송한대요. 찬송. 박해의 시기 속에서 베드로가 찬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너무 금방 질리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들에 투덜투덜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2단계가 될지 3단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초대교회 때는 이런 단계 차원이 아니었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라면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박해받을 때 억울한 누명을 당했습니다. 가족들을 잃었어요. 정말 살 수 없는 동굴 같은 데 숨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신앙을 버리고 로마로 들어가서 타협하고 그냥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 현실은 비참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받지만 그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방법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길이죠. 우리라면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물론 전 목회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고 다짐하고 있는데, 닭이 울기 전에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그 현장에 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해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상황에 놓였을 때는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다 잃었습니다. 꿈도 잃었고 희망도 잃었고 계획도 잃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 이랬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있죠. 도망다녔던 제자들이 뻔뻔스럽게 정말 사명 감당하는 상황으로 급변하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믿음이 확실해져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연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나와 있고요. 9절 말씀에 보면 결국 영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참 힘들어요. 근데 이런 힘든 시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연단의 시간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백신으로 희망 가질 때가 아니에요. 치료제가 언제 나올까 희망 가질 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백신에 연연하고 또 치료제에 연연하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인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동행으로 희망을 가져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나라에 미국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하루에 막 3,000명씩 돌아가셔요. 하루에 30만 명씩 확진자들이 생겨나요. 정부를 믿겠어요? 아니요. 옆 동네 사람도 안 믿을걸요? 참 충청남도에는 참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천만 확진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감사하다고 표현하기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잘 견디고 있는데 언젠가 확진자가 생길 수 있겠죠? 10명 생겼다고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왜 우리 동네에 20명이 생겼어요? 따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희망을 가질 때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